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돈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외모, 그리고 성적, 성격, 신앙,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이루어진 시험 같아서 각 영역마다 점수를 매기며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의 벽을 넘어서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성적표가 언제 쓰이는가 보면 주로 배우자를 고를 때, 이 사람이 여기서는 몇 점, 여기서는 몇 점, 이렇게 활용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나마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현대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계급 상승의 도구가 있다면 아마 공부로 얻는 지식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는 공부보다는 힘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으로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과거에는 몸써서 일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돈과 명예를 거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포츠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에 이어서 제3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도요, 빠른 경제 성장을 목표로 수많은 지식을 급하게 획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주입식 교육입니다. 외워라. 밤을 새서라도 외워라. 밥을 굶더라도 외워라. 일단 머리에 넣고 시험 답안지에 다 쏟아놓은 다음 그 다음에 다 까먹어도 된다. 이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꽤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선생님 그냥 책 펴보면 다 나오는데 왜 굳이 제 머리에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저 같은 학생은 많이 맞았다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원리,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통한 신앙 교육이 꽤 비슷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저희 청년부 교육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학계의 업계의 비밀을 하나 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신학교를 우수하게 들어가려면요,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외워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시리즈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빠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오빠 시리즈는 뭐냐면요, 성경 각 권에 5장 8절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5장 8절 오빠, 이렇게. 예를 들면 로마서 오빠는 사랑이 아주 많은 오빠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빠는 사랑 많은 오빠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 내용을 다 잊으셔도 이 로마서 오빠는 기억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을 암송해서 적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첫 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 틀립니다. 정답이 뭐였죠?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음이다 라고 하든
창조하셨다 아이가 라고 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답으로 인정하자니 기준이 없어지죠. 기준이 없어지니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해서 목사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정하는 이런 시험이 신학교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칭찬하는 지식의 아주 어리석은 단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이었습니다. 조금 중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마태와 또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족보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적어둠으로써 그분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낭독되었던 성경 본문의 주제를 화두로 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모두 한 번씩 이렇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의 지식과는 뭔가 다른, 저건 주입식 교육으로 들어간 교육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권세가 느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이었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면 목수였던 예수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지식이 주는 감동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학적 지식으로는요, 서기관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지식으로 얻어지는 감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 복음서의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회당 안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복음서 말씀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이 말을 들은 예수의 대답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이 복음서 본문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며 읽으셨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지금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예, 아멘. 네,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것입니다라고 할지 계십니다라고 할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지 않은 다른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방금 이 말을 귀신이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자만 보면요, 누가 귀신이 한 얘기고 누가 제자가 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사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서요,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이 시대에 사탄이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귀신의 대답이 담긴 24절 말씀의 첫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귀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몰랐다고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것은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글자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세계 교육 1위 국가인 핀란드나 유럽의 독일, 영국,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요, 미취학 아동에게 글자 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지식이 언어 습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알면 알수록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글자를 너무 일찍 알아버리니까 언어 습득에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글자 없이 말을 먼저 배운 보통의 핀란드 아이들은요, 1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이 3개 국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부터 한글을 배우고 알파벳까지 배운 우리는 정작 국어와 영어에 약하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신학적인 지식으로 신앙을 평가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와 신학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에 대한 예수의 마음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은 없고 머리와 입술로만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고 간결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 쉽게 말하면 야, 조용히 하고 그냥 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제가 성경도 잘 아는데요, 교회가 이런 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뭐다? 야, 조용히 하고 그냥 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서신서, 이 고린도전서 본문이요, 이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그 주제가 우상 제사에 쓰였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신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가 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이요, 대체로 그 우상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갔다가 다시 파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가 대부분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교 전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화가 있거든요. 조상 제사에 쓰였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모르던 어린 시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온 밥은 조상신의 손을 타서 이 밥알에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그렇게 속이 안 좋아지는 영적 현상이 생긴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이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사탄 자존심을 세워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냥 음식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말씀 그 고린도전서 4절에 8장 4절에 굉장히 명쾌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밥에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굳이 먹느냐 마느냐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먹을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해가며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 제물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절제하라. 그러면 그 절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귀신에게도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정의할 때 자신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면 회개하고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없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회개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죄를 판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요, 신약 시대가 되면서 거룩의 개념도 바뀌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리가 구약 시대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쫓기도 했고요,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구약 시대의 거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거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상하리만큼 그 지저분한 죄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던, 소외당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 곁에 함께 머물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창녀초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대하여 거룩하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거룩은 분리이지만 신약의 거룩은 동행과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룩의 개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분리가 거룩이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섞여버리면, 그래서 율법이 파괴되면 이것이 죄였습니다. 율법의 파괴가 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동행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 메마른 마음, 그 관계의 파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헛것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이 조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닌데 사실은 묻지 않고 알아서 하고 계시죠? 예. 자, 이 질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술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은요, 어떤 행동이 옳습니까? 라는 율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동으로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는 율법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해요? 라는 말을 정중한 버전으로 바꿔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제 조금 마셨는데 왜 죄책감 들게 만드세요?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그만 물으셔도 됩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에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금지된 음식 먹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이,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지식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되더라도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을 지키겠다고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를 아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나 혼자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내가 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지만 그 확신과 지식을 사랑 뒤로 감추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커플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아이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비를 거는 직장 상사 때문에 상당히 열이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욕을 좀 해야 속이 풀리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그 자초지정을 주저리 설명했는데요, 다 듣고 난 이 남자친구란 작자가 말하기를 네가 잘못했네. 여러분, 이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음 하나 위로하지 못하는 이 지식으로 똑똑해져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 자매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러면 집안일 힘들다는 그 지식 공유가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물론 정확한 사리 분별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사회와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지식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같은, 그리고 저와 같은 이 청년 시기에는요, 지식과 통찰이 늘고 또 삶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도 더 자주 노출됩니다. 저거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 저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앞세우느라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일의 결국은 사탄의 전략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은 시키고 지식은 늘리는 일, 이것이 이 시대 이단들이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지식은 늘리고 사랑은 쉽게 만드는 일,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에 빠지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은 쌓고 사랑은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지식이 없어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매여서 사랑을 버리느니 그 지식을 포기하고 차라리 사랑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지식을 앞세우셨더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 외에도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장 16절과 20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던 4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의 제자가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사람 낚는 어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 자, 이렇게 번역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번역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어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라고 번역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먹히는 존재가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잘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람을 낚아서 내 재산 삼아 배불리는 어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도리어 먹히는 물고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이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도착한 마을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후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말투, 성격, 잠버릇, 좋아하는 음식,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겠죠. 또 그 중에서도 수제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특별히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새벽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이것을 막으려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뿐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분노를 멈추라고 명령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로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칼은 지식이고 칼집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3년이 지나서 그가 한 일은 고작 칼을 꺼내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로는 한 걸음도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서 칼 끄집어내는 데에는 선수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칼이 날카로워질수록, 그 지식의 칼이 빠르게 뽑힐수록 어쩌면 예수님은 매일 더욱 서둘러 십자가에 오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격 없이 건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주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보고 난 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 외에
일상 속에서 행하는 권리 포기 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귀신도 사탄도 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 삶의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수 없을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새로운 권위입니다. 세상의 팽배한 권위주의를 진짜 권위로 바꾸어내는 능력은 스스로 지는 십자가뿐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신학적인 지식만을 채워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새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은 잃어버리고 머리와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은 세상과 교회들을 바라보며 지식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눈물의 십자가를 먼저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